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화 있을진저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죠? 복받을 진저 이러면 훨씬 좋은데 화가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읽으니까 화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봐도 뭐 좋은 단어는 아니죠. 화가 있다는데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화가 있다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을, 이러한 민족은 하나님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서부터 16절까지가 같은 제목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 워낙 길어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나눠서 하게 됐고요. 자, 한번 10절 볼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래요. 10절에 이렇게 어느 동네에 들어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쭉 보면서 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시키려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에다가 파송을 시키려고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늘 증거될 말씀에 어떤 주제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의미예요. 복음에 대한 건데, 복음에 대한 거. 복음은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우리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또 임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받아들인다는 내용보다는 거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거부하는 자를 대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동네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전체적인 지역 이렇게 보면은 큰 도시는 뭐 몇백 채의 집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거는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이나 됐고 뭐 디베라 정도, 지금의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는 디베라라고 되어 있어요. 디베라도 여기도 글쎄 한 수백 가구 정도 될까 안 될까 할 정도로 하여튼 큰 마을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고 저는 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이거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데 있어서 이쪽 동쪽에서부터 치고 들어올린다 할지라도 로마가 방어할 수 있는 전선이 그쪽에 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산 따라서 산을 넘어오기는 어려우니까 산 기슭을 따라서 만약 들어오면은 가버나움 쪽으로 아마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마는 사단 병력 같은 큰 부대를
주둔을 시키고 또 뭐 유대인이든 아니면 로마 시민이든 아니면 또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이든 그쪽에 이사를 시켜갖고 같이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게끔 했습니다. 원래 사람들도 많이 살았지만 그렇게 저렇게 해서 더 많은 인구가 이제 밀집되었을 텐데 그 정도는 되지만 나머지는 뭐 한 적게는 1-20가구, 보통 한 50 내외 정도, 크다 하면 한 100가구 정도 내외 이렇게 그런 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네는 제가 볼 때 아주 큰 동네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 뭐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웬만한 데는 다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갈대아 지역이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방이고요. 안 한 곳은 어디라 그랬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또 조금 더 욕심내면 그 밑으로 데가볼리 밑쪽으로 사해바다 그쪽으로 동쪽에 베레아 지역 지방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마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을까. 거의 안 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 70명을 파송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크지 않은 동네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암몬이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 수도 그 정도나 크지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여전히 그냥 적은 가옥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게 지정학적으로나 뭐 지형학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장소가 못 돼요. 요단강에만 비옥하지 유대 지역 이런 등등은 또 광야가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나름대로 두루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동네는 동네인데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성경에는 폴리스로 나와요. 도시로 나오는데 아마 도시보다는 빌리지 정도, 마을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봐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정서적으로 맞잖아요. 파송을 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영접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예 예수님이 내다보신 거냐. 이 내용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뭐 종교적으로 유대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해 가요? 왜 이방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사마리아, 데가볼리, 베레아 지방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 주님이 파송을 시키려고 하는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었던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2024년도도 아마 올 거예요. 그래도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들은 종교적으로도 거부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 이자가 누구야? 뭐 이런 거예요. 풍문으로 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못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저녁 예배 때도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에 지난주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안 된다. 우리 동네 지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거든요. 더더욱 이거는 용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노파심에 일러주고 계신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해라. 이것도 사실 뭐 좀 생소하고 도대체 왜 그러라는 거지? 영접 안 하면 깨끗하게 단념하고 뭐 떠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좀 말하면 좀 넓은 길가예요. 소도로 집 사이사이 골목길 정도는 아니고 좀 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정도의 대로. 이분도 뭐 오전 예배는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저녁에는 많이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넓은 길 이렇게 또 봐도 되고 그냥 이것저것 자꾸 이야기해 주니까 저녁 예배 때는 피곤하고 배고파갖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이지만 근데 여러분도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라는 건데 이 거리는 좀 넓은 길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데 근데 왜 나와서 말하라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거부했는데 왜 거리 나와서 말하라냐 이거죠. 이유는 우리가 그 멀리서 찾지 말고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증거를 삼기 위해서예요. 안 받아들이면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거나 70명을 파송할 때 그거나 이거는 똑같다고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뭐 뼛속 깊이 어떤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의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려고 들어가는데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을 때 그냥 나와서 길거리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고요. 또 일반 유대 사회의 팔레스틴 그 지역의 사회적인 관념 통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이 나를 법적으로 옹호해주고 보장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충분히 그 내용을 뽑아볼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와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종교적으로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로라.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때는. 예,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다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그런 내용, 문화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많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고발이 들어가고 뭐 이런 될 때는 길거리 큰 거리 나와서 외치고 이야기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저 집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입증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먼지가 무슨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거든요. 우리 사람도 먼지거든요. 티끌. 그러니까 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흙보다도 더 작은 원소가 먼지 티끌이거든요. 생명은 티끌에서 나왔다 이런 말들도 이제 과학적으로도 하는 건데, 그것마저 털겠다는 얘기는 아무 연관성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하고 나하고는. 왜 그럴까?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에 따르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털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조상 대대로서부터 내려왔던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엮이지 마라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쭉 좀 했어요. 안 엮이고 있잖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친밀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는,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울려지는, 이러면 좋은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하고는 엮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엮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나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엮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도 화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사례가 하나님이 소돔성에 찾아가신 사건이에요. 롯을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놔뒀으면요. 그도 진노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하나님은 의로음자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불 내리고 심판할 때 롯만 안 타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의 개념을 창세기서부터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죄악과 사망의 그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는 왜 갑자기 털어버리고 왜 그런데? 모르면 뭐 그렇잖아. 아니면 그냥 통과. 모르니까. 근데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한 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읽다가 딱 나오면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모르고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가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너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쫓고 그랬다면은 그래 나와서 넓은 길거리에서 너희가 말해. 그런데 여기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은 해줘라 이거예요. 예. 그냥 물러나지 말고 이 말은 꼭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을 하라고 했을까? 이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복음을 거절은 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최후 통첩이거든요. 그래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까운 줄 알아라. 최후 통첩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너희가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온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받아들여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일까? 그래도 여전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일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확실해요? 네. 이제 이따가 보면 알아, 이제. 그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안 받으려면 그냥 다 없었던 걸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온다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날이 믿는 자가 이렇게 이럴 때는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이단 중에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옵니다. 심판의 날은 와요. 믿어도 안 믿어도 와요. 그런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 여기 있는 건데 뭐 유대인들은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어요. 천국 사상이. 이방인들은요. 그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방인이고 이런 거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천국 바라보고 있어요. 좀 이상할까요? 3초만 생각해봐요. 정말인가 아닌가? 이방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들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 신앙은 여전히 신앙의 방법이나 모양새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이슬람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알라라는 말, 알라는 그 나라예요. 그들의 언어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처럼 그들도 알라는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들도 믿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 내용 이런 등등이 서로 다른 거지 그런 사상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알고 있어라. 이 말은 가슴에 뜨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까? 유대인 당연하고 이방인도 당연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이슬람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 외에
여타 종교도 그럴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심지어 여러분 내세가 없는 불교조차도 극락 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원래 불교는 사후세계 없거든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원래. 근데 지금의 불교는 아니잖아요. 극락이 간대잖아. 예. 예. 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게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예. 그래서 이제 종교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교는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철학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건 철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가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세는 없었던 거예요. 만물이 신이고, 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말하면 또 복잡하죠? 예.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건데, 천국이 온다고? 그들도 그 천국을 사모하고 당연히 가려고 했는데 그 천국이 온다고?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천국이 온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음을 내가 안 받아들인다? 이거 찝찝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하는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와 당신들이 안 받아들여도 하나의 나라는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제자들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거예요. 12명의 제자도 강력한 메시지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거기에 분명한 그 지구함이 없단 말이지. 더군다나 여기 70명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한 데는 이게 경고성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장차 되어질 심판의 날. 네. 그날의 그 동네보다 그 동네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동네는 소돔성 심판받는 것보다 더 극심하다라는 거죠. 소돔성이 심판받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지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다 폐허가 됐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동네는 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소돔성은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했을까? 1번. 죄를 져서 심판했을까? 2번.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예?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안 믿기도 안 믿었어요.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당시에 소돔성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엄청나게 커갖고 하나님이 심판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동네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하는 심판이에요. 둘 중에 어떤 심판이 더 크겠냐는 거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심판이 더 커요.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 있었던 이 소돔성의 심판은 죽음으로 결론이 나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동네의 심판은 영원히 죽어요. 육과 영의 차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 차이는 극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의 심판과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동네의 심판을 둘이 딱 비교했을 때 복음 안 받아들이는 동네의 심판은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무슨 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뭐 무슨 죄를 이래서 받는 심판이 아니다. 이 차원이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셨지만 그게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거부라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도 살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거부할 때 있을까 없을까요? 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볼게요.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 이 동네가 복음을 거부해서 받는 죄의 크기와 지금 우리가 복음을 거부해서 받는 죄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요? 에? 달라? 왜? 땡. 복음을 거부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성립이 되고 그 죄가 극심하면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부 사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뭐 때로는 뭐 내 감정이 좀 안 좋아서 내 분위기가 그래서 내 기분이 나빠서 뭐 말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한번 틀어져 갖고 그래갖고 그냥 꼴 보기 싫어 갖고 뭐 하여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설상 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이나 이거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없이는 주님 나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낄런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자잘하게 때로는 한 번씩 주님의 경고성 심판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때로는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고 복음의 삶을 살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자. 기분이 좀 나빠. 난 목사님하고 사이 안 좋은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래. 나하고의 관계 등등 이것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거는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자, 13절 들어가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 그런 측면에 좀 강하게 나왔어요. 거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 근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큰 비유의 말씀을 13절서부터 합니다. 예를 더 크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서부터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래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당시에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들 전 국민이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뭐 21세기에 당진도 자꾸 막 동이 더 많아지고 막 그래요. 뭐 확대해갖고 막 건물도 짓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당진은 어땠어요? 그냥 땅랑 하나야.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근데 지금 어때요? 세부나 쪼개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제가 서울을 떠나올 때야 3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요, 구와 동이 훨씬 많아졌어요. 지역도 넓어진 데다가 더 세분화시켜서 쪼갰어. 그래갖고 제가 서울에 있는 뭐 구는 말할 것 없다고 동도 다 외웠었거든요. 동도 수백 개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동이 있더라고. 네. 상수동이 있더라고. 네. 성수동 말고. 네. 상수동. 또 하수동 있냐고 또 묻지 마요. 네. 그 동네 원래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있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지역, 예수님 이 당시 이 지역은 사람들이 뭐 일부러 뭐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저기 듬성듬성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아. 네. 그러니까 고라신이 어디 있는 건지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지명을 언급하셨다는 거지. 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성지순례 이제 9월 4일 날 여러분이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분명히 갈 거예요. 네. 여기 안 가면 이 성지순례가 아니야.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긴 좀 더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고라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많은 곳이란 뜻이에요. 나무가 많은 곳, 습이 많은 곳 그런 곳이야.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좀 있는 거죠. 이제 할 때는 그런 뜻이고 벳세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기를 잡는 집이에요. 고기 잡는 뭐 그런 뜻이야. 별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사실은 벳세다는 바닷가 호수에서도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지형이 뭐 지금하고 2000년하고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 벳세다 들녘에서 보면요, 저기 갈릴리 호수가 보여 이렇게 지척이야. 네. 근데 아무튼 뭐 걸어서 한 뭐 2km 정도,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여기에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사했어. 이적을 베풀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주님이 나름대로 거기에 애정을 쏟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동네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70명이 여기를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동네가 그렇다. 너희들이 가는 동네가 거부하면 이 동네가 화를 입게 될 텐데 심판받을 건데 그 얘기를 지금 비교해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아직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니까 3년 동안 하시면서 주 무대가 갈릴리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방. 그 중에서도 메인 캠프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리고 지척이야. 뭐 한 가버나움에서 한 3, 4km 여기도 한 그 정도.
한 2km에서 4k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삼각지대거든요. 늘 그랬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찹찹한 거야.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네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라신과 베세다가 화를 입게 될 텐데 장차 그 동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13절에 있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에 나와요. 또 14절에도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길래? 이것도 말씀드렸잖아.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변, 지금의 레바논, 뭐 옛날 말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민족의 수도예요. 항구 도시들. 여기는 이방이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 부은 애정을 거기다 했더라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뭐 안 받아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보다는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걸 여러분 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고라신하고 베세다가 얼마 정도까지 정말 복음을 배척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BC 한 뭐 2750년 이전에 형성된 도시거든요.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시도는 한 1400년 정도. 그러니까 고대 도시들이에요. 고대 도시. 이 어마어마하거든.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 그 보는 거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다윗도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어오는 문제.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목수를 통해서 백향목과 잣나무가 있게 되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거기서부터 나무를 공급해 오거든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다윗 시대는 또 1000년을 또 이전이잖아.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거든. 그때도 있었던 도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지만 여기가 훨씬 나았을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선민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던 그들인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다? 이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기가 찬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70명에게 높아심에서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14절까지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여기 13절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리라.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는 행했던 모습들이에요. 죄를 이렇게 뿌리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그걸 이제 말하는 거니까 큰 건 아니고요.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가버나움아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뭐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이 헬라 성경에는 카이쉬 가버나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이거예요. 너 그냥 가버나움아 화 있을 때 이게 아니고 너 가버나움아 이게 의미하는 것이 커요. 세 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예수님 마음이 아팠던 데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훨씬 더 예수님이
애정을 쏟아 부었던 그러한 곳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가버나움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여기 뭐 음부에까지 낮아지. 여기도 그 뭐 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하나 있어요. 부정문인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매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한 거는 높아진다는 것을 완전 부정하고 낮아짐을 강조하고 있는 문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데,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음부에까지 낮아진대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교만 떨었거든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늘처럼 높아지겠느냐? 주님이 심판에서 너를 꺾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하늘처럼 높아져 교만 떨고 있다는 거지. 근데 너는 음부로 낮아진다는 거지. 그럼 왜 가버나움은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좀 전에도 한두 번 언급했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메인 캠프예요. 어느 곳보다도 여기를 사랑했고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 나갔다가 다시 또 가버나움 들어오시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왠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베드로의 장모도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은 그냥 고향 같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 성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역의 주둔지는 가버나움이었어요. 네.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쏟아부은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받은 은혜 많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하는 하늘의 역사를 그들은 지척에서 다 경험을 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도 있고 타 이방인들도 이주에 와 있고 등등으로 많이 섞였어요. 또 다른 지역보다도 잘 살아요. 가버나움 사람이 부유합니다. 지식층들이 또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냥 교만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과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감사 여기고 겸손하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거는 고대 문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당시 사람들이 어땠는지, 요세푸스라든지 유세비우스라든지 등등의 아주 뭐 유대의 역사학자 하면 최고의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약간 몇십 년 후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 역사의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특히 교만하다고 본 거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무너뜨렸거든요. 네. 그게 가버나움이야 지금. 그게 가버나움이야.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좀 되죠. 가버나움이 어느 정도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를, 나를,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이렇게 어떤 연속성적으로 저버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저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거절한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생명을, 진리를 내가 저버렸어. 이 거부했다는 것은 뭐 그냥 좀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냥 내가 안 받아 이거잖아요. 거부는. 저버렸다는 건요. 땅바닥에 내팽개쳐다시피 그게 저버린 거예요. 아예 상관 안 하겠다. 나하고는 아무 의미 없다. 관련 없다. 완전히 내팽개치는 듯한 이런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을 개무시하는 거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저버렸대요.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저버렸어요. 그 은혜를 저버린 거야. 잊었다는 거야. 아무 상관없다 나는. 빌라도도 그랬어요. 예수님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죽여라 죽여라니까 어때? 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대야에서 손을 씻잖아요. 이게 저버림의 행위예요.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동네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이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음부예요. 음부. 저버림이라는 것과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음부라는 게 이제 하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건데 헬라어로. 구역에서는 이것을 솔이라고 썼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구역에서 보는 솔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데스는 사실상 같은 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말할 때와 신약에 말할 때는 의미는 달라요.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냥. 왜요? 다 유대인들에게 쓴 말씀이니까. 이해 가나? 어려울까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죽는 자가 가는 곳이야 수월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바뀌었어요.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야. 가는 이도 있지만 못 가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데스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자가 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버리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데스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복음을 거절하고 저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되는데 내가 부인을 하고 그러면 주님도 주님 나라에서 나를 뭐 한대요? 부인하신대요. 거절한대요. 저버린대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안방 가야지. 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버린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단어예요.
그가 화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입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하데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이 그렇다? 이거로 딱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영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답이 나왔죠? 어떻게 된다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나오는 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세밀하게 잘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듯이, 주님 말씀을 흘려버리듯이,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 말씀대로 살지는 100%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100%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요? 그러지는 못하죠. 못하기는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하지만 사실 못하잖아.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거는 복음은 영접하는 거다. 거절하지 말자. 저버리면 안 된다. 나 몰라. 나 그런 건 안 들었어. 지난주 했는데 안 들었대. 저버렸어 이거는. 큰일 났다. 저버린 사람 많은데. 그러지 말자. 세심하자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좀 더 내가 의식하고 내가 새겨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좀 응용, 실천하고 이러면서 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